어느덧 3월 15일 이제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함께이나 함께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여러 피로감이 들고, 그 피로감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그 지친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저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좀 돌아보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급속도로 퍼져가는 온 세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 이 시대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더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가 속한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마음 모아 올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혼자서만 있는 것 같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속에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앞에서 무너지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나만 괜찮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소외되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보내시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광고 내용이 있는데 광고 내용은 카카오톡 방에서 받으시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좀 지역 사회와 그리고 좀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또 누구를 챙기나 누구를 뭘 하나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에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웃을 좀 더 돌아보고 이웃을 좀 더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지 그래서 교회적으로 논의한 후에 저희가 이제 각 목장별로 카톡방에 공지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교독하면서 읽을 때 홀로 계신 분들은 옆에서 성령께서 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같이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교독할 때 교독하지 않는 자를 엄히 때려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질책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것을 보신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어느덧 흘렀죠. 늘 그가 하였던 대로 이제 양떼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뜻하는 것 같아요. 광야를 지나서 광야 서쪽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시덤불이 불을 붙은 것을 보게 되었죠. 흔한 광경이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종종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타는 것을 종종 보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흔한 광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붙어 있는데 가시덤불은 타들어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희한한 광경을 더 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시덤불로 내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놀란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어느덧 80해에 접어든 모세의 평범한 일상은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40년을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로 키워졌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셨다면 퍼즈 누르시고 지난주 설교 듣고 이으셔야 이게 연속이 돼요. 그래서 그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된 자신이 늘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정의감에도 불탔고요. 그런데 자기가 불타오르는 정의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자신의 동족들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고 변화되는 것은 없고. 그러니 한숨이 늘어갔겠죠. 당연히 한숨이 늘어갔겠죠.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지 울부짖기도 했을 것이고, 왕자에서 목종이 된 자신의 모습이 철학맞게 느껴지니 또 생각하게 됐겠죠. 애굽에서도 버림받았고 자기 동족에게도 외면받은 자신의 삶을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두 해 정도는 이런 마음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헤어지면 한 1년 정도는 다 같이 슬퍼하잖아요. 그렇게 크게 공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내가 애타오르고 내가 불타올랐던 것이 어느덧 사그러진 내 모습을 보는 그 시간. 근데 그게 한두 해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 지났습니다. 분노하고 반발하고 그러다 또 고민하고 결국 절망하다가 절망을 넘어서 체념하고 체념마저 지나간 세월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모세가 오늘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은 오늘 어떠한 극적인 영웅의 탄생의 장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떨기나무에 붙는 불로 그가 이제 나타나십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가지는 신비함보다 모세를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광경으로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을 은혜로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렇게 해놓고 금방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어떤 열심을 내어야지, 내가 어느 정도 헌신을 하고 그래야 보상받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이거 마치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자연 종교들처럼 말이죠. 그러니 시작은 언제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지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이 고민에서 쳇바퀴 돌듯이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망이 나오죠. 체념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건가? 내 인생 도대체 뭐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 왜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셨을까요? 마치 불타올랐던 모세 앞에 자신이 가졌던 것들이 다 사그라져서 자신의 불 또한 사그라진 것을 보고 체념했던 그의 시선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시지 않았을까요? 꺼지지 않는 불로 마치 저는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 너를 물에서 건져낸 것인가? 바로의 딸이 그러했겠는가? 너의 어미인 요게벳의 지혜가 그러했겠는가? 너의 누이인 미리암의 기지가 너를 살린 것인가? 아니다. 바로 나다. 라는 대답이시지 않으셨을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은 결코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탈진시키고 소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의 불이 사그러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너가 어떻게 하나 보자. 너 두고 보자. 네가 하는 꼴 보고 내가 부를까 말까 내가 판단하려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떨기나무에 붙는 불로 나타나신 그의 불은 그의 약속은 그가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해 그가 창조하셨던 자신의 호흡을 담은 존재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타고 계셨고 그 열심이 모세에게 40년의 광야의 세월 내내 매일매일 매순간 그가 뱉는 한숨 속에서 그의 생각과 그의 고민과 여러 마음 가운데 이미 간섭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를 태웠던 꺼지는 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나의 불로 불태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떨기 나무에 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가시덤불이라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하스네 이렇게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덤불을 이룰 수 있는 나무가 광야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든 수풀이 우거진 나무가 아니라 가시가 많이 남고 앙상한 나무이겠죠. 그러니 이렇게 볼품 없이 굴러다니는 가시 덤불은 마치 모세 자신과 같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았을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강제 노역의 삶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그 가시덤불을 불태울 수 있는 불로 임하셨으나 태우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이 단어들의 의미인데요. 덤불을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스네가 시나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발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나이가 뭐냐면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신의 산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현현하신 산이었죠. 그리고 이 신의 산과 지금 모세가 간 호렙산이 동일한 이름이에요. 같은 산인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호렙산의 호렙이라는 어근이 하레브래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폐허, 버려진 광야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산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 앙상한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아버지들의 하나님이다. 여태껏 너를 방치했다가 찾아온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의 생애뿐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버지들, 너의 아버지들의 그 아버지들, 너네가 그렇게 따르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모세의 80년 인생 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과 세우신 교회를 통해 지금 이 시간까지 그가 다시 오셔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이 하나님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의 이름 안에서 부르신 백성들의 삶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열심을 다 동원하여서 그 능력과 은총과 신실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다고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좀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쓸모 있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진리의 깃발을 들고 옳은 일을 하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더 번듯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더 멋지게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고 싶으신 것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누가 그런 인생을 삽니까? 누가 그런 인생 살고 있나요? 뭐 거의 대부분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발목 잡히고 그래서 좀 벗어날 수 없고 내 자신의 비열함과 못남과 조급한 성격과 사소한 것에 걸려가지고 일희일비하다가 큰일을 망치는 이 미련함과 완악함과 야비함과 거짓됨과 불성실함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뭔가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체념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뭔가 나는 쭈구리 같고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르시고 간섭하시고 완성하신 그 동일한 방법으로, 그 동일한 능력으로, 그 동일한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놀라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데 또 우리 마음에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여기에 강물에 버려져 본 적 있으신 분 계셔요? 이랬는데 막 유튜브에서 나타나면 진짜 재밌겠네요. 재밌진 않겠죠. 좀 슬픈 일이죠. 강물에 버려져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엄청 막 왕궁에서 키워지지도 않았고 그냥 일개 백성 한 245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것보다 모세가 한 일, 모세의 외연, 모세를 이루는 바깥 것만을 보고 모세를 찾는 것인 거죠. 우리 청년 예배니까 사랑할 때,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은 결코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뭐 해줄래? 결혼하면 뭘 해준다고 말하는 너 앞에 나는 이별을 선언하겠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은 상대방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와 열심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내 이 존재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내가 그저 열심으로 그에게 그를 섬기는 것이 사랑인 거죠. 결혼하면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내 친구는 이랬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항복하지 않겠지만 너는 항복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방식이지 않은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이라는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게 해주시는 복, 믿기에 하는 순종이 우리가 하는 신앙의 전부인 것이죠. 믿었더니 이런 거 주시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방법 중에 증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본질이거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죠. 우리 모두 유명한 모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김모세, 박모세, 뭐 이요한, 박요한, 뭐 김바울, 이발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름에 그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신앙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뭐죠? 철수, 영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흔한 이름.
그냥 흔한 누구인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만 하면 어떤 이름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 그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엄청난 일이죠.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질문들을 너무, 그리고 지금 상황도요, 그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좀 사그러드는 듯 했는데 전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체념하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며 늘 절망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요. 이게 왜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을 받은 증거이고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왜 복을 받은 증상일까요? 그는 드디어 내 능력과 내 가치와 내가 이루는 어떤 것으로 채우는, 그래서 그것을 좀 근거로 삼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이전까지 내가 다 뭔가 내가 이룬 것,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근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목적하는 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죠. 스스로 난 도대체 왜 이렇게 한심하지? 에서 나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겠구나, 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확인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볼까요?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마치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당하는 꼭두각시가 돼야 되는 것처럼 여겨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나의 근거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내 기준에서 내 타는 불로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채우지 않기로 그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모세 말년에 이런 기도문을 남깁니다. 시편 90편 볼까요? 시편 90편 함께 고백합니다. 1절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신실하시고 변덕을 부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일희일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그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획하고 실행하시다가 방해를 받아서 실패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3절 계속해서 3절부터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는 신실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무슨 약속을 지킨다고 해봤자 겨우 80년 지킬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 누가 그렇게 합니까? 드라마에서나 나타나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아무리 진실되게 행하고 아무리 유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 앞에 스스로의 초라함을 비교하게 될 뿐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말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죠?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는 것. 스스로 의지하여 살면 안 된다. 내가 그랬다. 하나님이 편을 들어 은혜를 베풀며 복 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그의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나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잘 나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가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시죠. 그러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 그냥 하나님 오히려 체념하잖아요. 그 체념도 기다리다가 포기하게 되죠. 이것이 무엇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 또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민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다 겪지 않습니까? 요셉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다니엘 승승장구하는 것 같더니 사자굴에 버려집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다윗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는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나요? 뭔가 왜 안 되지? 안 되죠.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입니다. 모세가 뭐 그렇게 특별한 자겠어요? 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천국 다 갔나? 약간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진짜 그렇잖아요. 모세라고 뭐 특별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뭐 대단해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네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가지는 모든 체념과 절망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가지게 되는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모세를 기록해 놓으시고 이와 너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는 말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널 물에서 건진 자가 누구냐? 네가 그렇게 한숨 쉬고 있는 동안 내가 너를 외면했겠니? 누가 널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너만 그렇겠느냐?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이삭의 아버지고 야곱의 아버지고 애굽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의 아버지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불꽃 앞에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모두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말씀하시죠. 이 백성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나 너랑 다시 시작해야겠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 하나님 잘 됐습니다, 저랑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외면했던 백성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막아섭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저를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소멸하지 않는 불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타올라 그 불타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죠.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건져낸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예배하도록 이끄신 분의 손이 지금 멈춰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과연 그가 일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까? 여전히 그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그 타오르는 불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불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민낯이 발가벗겨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워놓았던 바벨탑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볼품없는 성인지 말이죠. 사회 곳곳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요양병원, 여성 근로자 임대 아파트, 인종차별, 임대료 문제, 갑작스러운 대출의 증가, 경제활동이 어려우니까 여전히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또 제출을 하게 되고 가계빚을 지게 되고, 여전히 부에 괜찮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 부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민낯이 발가벗겨지고 있죠. 그리고 이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했고 우리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전혀 우리의 삶에 상관없었던 일들을 여러 미디어와 우리 주변의 이웃을 통해 듣게 되죠. 이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불을 태우고 있습니까? 사그라져 버릴 나를 재료로 태우는 불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소멸하지 않는 불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로 우리가 타오를 수 있다는 것. 내 재료는 금방 소진되고 마는데 그의 불은 결코 나를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살펴봅시다. 그러니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서 소멸하지 않는 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대답하는 청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대답은 이미 발가벗겨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앞에 소멸하지 않는 불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40여 년의 시간이 한숨과 탄식으로 흘러갑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가? 왜냐하면 그동안 내 안에 있는 내 재료로 불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조차 이해되지 않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 익숙하지 않은 광야 너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그 자리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 나의 익숙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죠. 여전히 어떠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내가 세우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는 이 마음은 다 하나님께 좀 쓸모 있고 싶은 거잖아요. 더 멋지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가 이 자리로 나아오라. 이 대답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떨어져서 예배하게 되는 이 상황,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가장 솔직하게 잘 드러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맞이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시간 잠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것으로 무엇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나아가는 삶임을 늘 고백하지만 주님, 여전히 뭔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뭔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어둠 속에서 우리 그 어둠을 밝힐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밝힐 수 있을 것이냐 헤매이고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깊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 또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고 아버지, 나의 경계를 넘어서 아버지, 그 불 앞에 기꺼이 무릎 꿇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광야를 지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리 길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주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불타는 그 불로 임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들으며 나아갑시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바라볼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렇게 동떨어져 무력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태우던 그 불은 이제 다 사그러졌는가? 사그러지지 않는 나의 불을 보아라. 우리가 그 앞에 그 불타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타오르는 불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나를 외면했던 자들을, 내가 그들을 보호하며, 내가 소외됐다고 느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영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인생이 무엇인지 그 부요함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전 세계 각국과 또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대답하는, 우리가 그러한 도구가 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셔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들으시고 연관으로 뜨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정지하신 후에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셔서 이렇게 SNS에 나눠주시거나 카카오톡이나 목장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내가 이 말씀에 이렇게 힘을 얻고 있다, 그러니 그대들도 힘을 얻길 바란다 라는 표현을 꼭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우리가 보게 될 그날을 위해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